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 한마디에 천년 전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일상에 녹아든 작지만 깊은 언어인 고사성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군계일학, 각주국엄, 와신상담 이런 말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저 외우기 위한 사자성어가 아니라 이 말들 하나하나에는 사람이 살았던 장면, 시대를 흔든 선택과 혹은 실수,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사성어에는 한 사람이 꾼 꿈이 있고 왕조의 흥망이 있고 세상의 운명이 있습니다. 기원전 춘추 전국 시대 검을 잃은 자리에서 강물에 표시를 남긴 사람, 복수를 위해 온몸을 바닥에 놓인 채 잠자리에 들었던 어느 장수, 이들의 말과 행동은 오늘날의 속담이 되었고요. 그 속담은 다시 우리의 말이 되어 입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실은 낯선 이야기들을 골라 그 말 속에 숨은 오래된 시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야기로 듣는 고사성어,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잠잘 때 듣는 고사성어 이야기. 괄목상대.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삼국시대 오나라에 여몽이란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몽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먹고 입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배우지 못하여 학식이 없었죠. 어느 날 오나라의 왕 송건이 여몽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몽 장군, 그대가 용감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 헌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글을 모르는 것이니 학문을 모르고 병법을 읽지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글을 배워 학문을 많이 읽히는 것이 좋겠소. 송건이 충고하자 여몽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언제 글을 배우겠습니까? 요즘은 바빠서 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송건은 여몽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대가 바쁘다고 하나 나만큼 바쁘겠소.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독서라고 하였고, 한나라 광무제는 전쟁 중에도 책을 놓지 않고 글을 읽었다고 하였소. 또한 위나라 조조도 늙어서도 스스로 배우기를 즐긴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배우기에 힘쓰지 않겠다는 것이오. 이 말에 여몽은 크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여몽은 전쟁터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책을 놓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해 틈틈이 글을 읽고 병법을 익혔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송건의 참모인 노숙이 여몽을 찾아왔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여몽이 노숙에게 질문을 했죠. 관우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책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숙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가자 여몽이 말했습니다. 지금 오나라와 총나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관우는 곰이나 호랑이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몽이 5가지 계책을 말하자 노숙은 그의 학문과 이론의 풍부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대가 무예만 능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학식이 이렇게나 깊을 줄은 몰랐어. 이제는 옛날의 여몽이 아니구려. 노숙이 찬사를 보내자 여몽이 말했습니다.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훗날 재상이 된 노숙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여몽은 노숙을 대신하여 송건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총나라와의 전쟁에서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을 사로잡고 형주를 되찾았죠.
오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지혜롭고 용맹한 명장이라 받들며 칭송에 맞이 않았습니다.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학문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성장했을 때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상전벽해,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한나라 때 채경이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선의 도에 취해 왕방편이란 선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약속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피리, 통소, 북소리와 함께 천마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제인이 가인들과 함께 하늘을 보자 왕방편이 색깔이 다른 네 마리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엔 원유관을 쓰고 붉은 옷에 호랑이 화살통을 어깨에 걸친 채 칼을 차고 있었죠. 펄럭이는 깃발 아래 시중을 드는 사람들 모두 위엄을 갖추고 주악대는 하늘에서 기린을 타고 내려와 질서 정연하게 모여 있으니 그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왕방편은 마차에서 내려 채경과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그의 부모 형제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누각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왕방평이 허공을 바라보며 선계의 사자에게 마구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시녀들의 웅이를 받으며 마구가 도착했죠. 나이는 18쯤 되어 보이고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옷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었고 광채가 눈이 부시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형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구는 왕방평과 채경일가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마구는 가지고 온 음식물을 가져오겠는데 그릇은 모두 금과 옥으로 되어 있었고 음식은 선계의 과일로 되어 있어 신비스러운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죠. 잔치가 벌어지자 마구가 말했습니다. 제가 신선님을 모신 이래로 동이가 3번이나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에 복례에 갔더니 바다가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지요. 이는 다시 육지로 바뀌려는 것일까요? 왕방편이 말했습니다. 성인들께서 이르시기를 동해는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듣고 채경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로 보이는 마고 소녀의 실제 나이가 가늠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죠. 위 이야기는 진나라 도교 연구가인 가롱에 져서 신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이가 3번이나 뽕나무 밭으로 변했다고 한 말에서 상전벽해가 유래된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비유한 말인 상전벽해는 자연이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 세상에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나 도시의 경우 70년대부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 도로망 개선, 아파트 신축을 통해 생활 터전이 급격하게 바뀌었죠.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전벽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 일속,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 중국 북송의 서동팔은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시인이자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그는 조정의 정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가 황주로 유배를 당했죠. 농사를 짓던 땅의 동쪽 언덕이란 뜻에서 동파라고 이름을 짓고 스스로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본명은 소식이었지만 성씨에 호를 붙여 소동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황주는 장강이 흐르는 적벽과 가까운 곳인데 동파는 이곳에서 자주 뱃놀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천하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적벽부입니다. 어느 날 소동파가 적벽에서 유람하고 있을 때 날씨는 맑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 일렁이는 물결에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이 성경과도 같았죠. 이때 그는 술상을 차려놓고 친구와 잔을 받고 있는 중에 문득 조조와 주유가 천하를 두고 한판 승부를 펼쳤던 적벽대전이 떠올라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맣같이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것은 조조의 시가 아니겠소. 서쪽으로 하구를 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보니 산천이 울창하다. 이것은 조조가 주유에게 권육을 치른 곳이 아니겠소. 그가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의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니 저남은 천리에 여지고 깃발은 하늘을 뒤덮었소. 술잔을 들어 강물을 보며 시를 pos으니 참으로 한 세상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 것이오. 하물며 그대와 나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며 들짐승과 벗을 하고 있어. 나와 그대는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타고 술잔을 들어 서로를 권하니 우리 몸은 천지간의 하루살이처럼 짧고 푸른 바닷속에 있는 한 톨의 좁쌀 같구려. 하오니 어찌 삶의 짧음을 슬퍼하며 저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하겠는가. 여기서의 일속은 동파 자신의 학식이나 덕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 시에서 소동파는 세상사에 있어 영웅 호걸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노래했던 거죠. 불비불명, 큰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초나라 6대 장왕은 부친인 모광이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나라는 재해와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반란까지 일어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불안한 전국 속에서 장왕은 정사를 중신들에게 맡기고 음주가무와 사냥을 즐기면서 나랏일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자 임금에게 바른 말라는 신하는 없었고 관리들은 해이해져 법령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주변 여러 나라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오거라는 신하가 찾아와 죽음을 각오하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어느 숲속에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궁궐 안에 앉았습니다. 헌데도 3년이 지나도록 꼼짝도 않은 채 날지도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장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았으니 한번 날아오르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날아오를 것이며 3년 동안 울지를 않았으니 한번 울면 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요. 경의 뜻을 알았으니 이만 물러가시오. 그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장흥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자 이번엔 대부 소종이 목숨을 걸고 간을 했습니다. 경은 나에게 간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국정에 전념하여 주신다면 저 하나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소정이 충심으로 직언을 올리자 장흥은 비로소 방탄한 생활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간신들과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하고 오거와 소정 같은 충신들을 등용하며 어지러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장흥은
나라가 혼탁하여 충신과 관신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신하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누가 나라를 위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인지를 알아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나라의 공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력해지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죠. 그 후 장흥은 정나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그의 여름 진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흥은 날갯짓 한 번과 한 번의 울음으로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불비불명은 재능 있는 자가 큰일을 하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일단 뜻을 펼치면 큰일을 한다는 긍정적인 말인 거죠. 마부작침.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당나라 시대의 이백은 두보와 함께 중국 최고의 고전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태백이어서 이태백이라고 부르며 주로 여행, 이별, 신설, 술과 달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죠. 이백은 아버지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며 총나라 성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백은 사천성 상이산에 있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던 이백은 매일매일 책을 읽다 보니 공부에 실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냇가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죠. 하도 신기한 광경이라 이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할머니는 도끼를 가는 손길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할머니. 어느 세월에 이렇게 큰 도끼가 바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허나 도끼를 가는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중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바늘이 된단다. 이백은 할머니의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생각한 이백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구나.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노인의 꾸준한 노력에 감명받은 이백은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다시 발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백은 굳건히 공부에 정진하게 되었죠. 간혹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바늘을 만드는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중국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의 경지에 오른 이백을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여 세속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시를 읊었죠. 한때 현종의 부름을 받고 한림곤봉이란 관직을 하사받은 뒤에 긍정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부작침이란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보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적석천.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 북송 때 장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양현의 현령으로 지내던 때 일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무시하는 좋지 못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장계는 이러한 풍조를 대단히 증오하며 기회가 오면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벌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장교에는
관할을 돌보다가 창고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하급 관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수상쩍어 신문에 보니 상토 속에 한 푼짜리 엽전이 나왔죠. 즉시 형리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려고 하자 그는 반발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엽전 한 입 가지고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이러십니까? 곤장을 칠 수는 있겠지만 목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장계는 대노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루의 일전이면 천일엔 천전이 된다. 이는 먹줄로 톱질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 장교회는 말을 마치자 칼을 뽑아들고 서슴없이 죄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후 숭양현의 모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일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죠. 위 성어는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과 같이 사소한 죄라도 버릇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처음부터 벌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허나 오늘날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완벽, 결점이 없어 완벽하다. 전국시대 조나라 해문왕은 화시벽이라는 유명한 보물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나라의 소양왕이 구슬이 탐나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제안해왔죠. 해문왕은 연파장군과 대신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묘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연이라는 신하가 자신의 문개고로 있었던 인상료를 추천했습니다. 인상료가 말했죠. 진나라가 성을 준다는 조건으로 구슬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조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은 조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가 구슬을 진나라에게 주었는데 성을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진나라에 있는 거죠. 두 가지 책략을 비교하여 보면 정을 들어주고 진나라의 책임을 지우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면 좋겠소.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성을 얻으며 구슬을 진나라에 두고 올 것이고 성을 얻지 못하면 구슬을 온전히 보전하여 조나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상녀가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에 가자 소양왕은 매우 기뻐하며 신하들은 물론 후궁의 미녀들까지 구경을 시켰습니다. 허나 성을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 인상녀는 소양왕이 성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사실 그 구슬 속에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양왕이 궁금해하여 구슬을 건네주자 인상녀가 말했습니다. 전하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왕께서는 성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 듯합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구슬과 함께 머리를 기둥에 부수어 산산조각을 내어버리겠습니다. 소양왕이 놀라 약속을 다짐하자 인상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왕께서는 닷새 동안 목욕제계를 하시고 천하의 보물굿을 보내셨습니다. 하오니 진왕께서도 닷새간 목욕제계를 하시고 심신을 깨끗이 한 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승낙을 하자 인상녀는 숙소로 돌아와 수행원을 시켜 구슬을 조나라에 몰래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속은 것을 안 소양왕은 몹시 붕괴하였으나 인상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복하여 그를 무사히 조나라로 돌려보냈죠. 이와 같이 완벽이란 인상녀가 화시벽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조나라에 가져왔다고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개찰괴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 수몽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계찰은 막내로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인물이었죠. 수몽은 계찰의 형들인 재번, 여제, 이미 세 아들이 있었지만 계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허나 계찰은 왕위를 맏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며 산촌에 내려가 살며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몽은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번이 먼저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고 여제와 이미마저 죽어 계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계찰이 왕위에 오르길 거절하자 이미의 아들인 요가 왕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재번의 큰아들 광은 장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요를 살해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오왕 함녀가 되죠. 오왕 4년, 계찰은 왕의 명령으로 사신이 되어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계찰은 진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서나라에 들려 왕을 만나게 되었죠. 서나라의 왕은 계찰이 차고 있는 복음을 갖고 싶었으나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찰은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나 여러 말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검을 줄 수가 없었죠. 마음속으로 임무를 마친 후에 검을 주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서나라에 들렸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 서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계찰은 서왕의 무덤을 찾아가 3번 절한 뒤 차고 있었던 보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있는 나무에 검을 걸어놓았죠. 곁에 있었던 수행원들은 이를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서왕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헌데 무슨 연유로 보검을 걸어두고 가시는 겁니까? 계찰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날 나는 서왕을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이미 보검을 주기로 약조했다. 지금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서왕이 죽었다고 하여 어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사마천은 그의 인물됨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계찰의 어질고 덕성스러운 마음과 도의의 끝없는 경지를 사모한다. 조그마한 흔적만 보더라도 곧 사물의 깨끗함과 혼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찌 그를 견문이 넓고 학식이 풍부한 군자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계찰 괴검은 말로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미생지신, 너무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다.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정직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만 읽어 세상 일은 잘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든 꼭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생은 다리 밑에서 연인을 만나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는 미리 약속 장소에서 여자를 기다렸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생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벼랑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미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내렸죠. 다리 밑에 있는 미생의 주변에까지 물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일로 약속을 어길 수 없지. 미생은 그녀와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물은 점점 불어나 미생의 다리를 적시더니 허리, 가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숨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미생은 다리 교각의 맨 끝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으나 여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새 찬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진이 연나라 소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로 미생을 신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인 장자는 이렇게 말했죠. 쓸데없는 명분에 빠져 소중한 목숨을 가벼이 여긴 아둔한 짓이구나. 이와 같이 미생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판한 것은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명분만 중시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미생에 대해 신의가 두텁다는 뜻과 고지식한 행위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후자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낭중지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알려진다. 전국시대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하자 조나라는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평원은 초나라로 떠나기 앞서 식객 중에 문무가 출중한 인사 20명을 뽑아 함께 가고자 했죠. 19명은 뽑았으나 더 이상 마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뽑아달라고 간청했죠. 평호는 그의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하여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우리 집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 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무릇 세상의 현명한 선비는 주머니 속에 송곳 같다고 하였어. 아무리 숨어 있어도 유능한 사람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오. 헌데 3년 동안 내 집에 있으면서 당신에 대해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 그러자 모수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나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진즉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다면 송곳의 주머니 끝은 물론이요 자루까지 나왔을 것이죠. 평호는 모수의 재치 있는 대답과 당당함이 마음에 들어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나라에 도착한 평호는 아침 일찍부터 회담을 시작하여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지만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담장 아래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수가 위로 올라오며 말했죠. 지금 초나라의 군사들은 멀리 있고 왕가조는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 왕의 목숨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진나라 어린 백기는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 원정을 함락시켰고 일행을 불태웠으며 왕의 조상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지금 초나라는 땅이 5천리에 군사는 100만으로 우리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진나라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조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모수가 위엄 있고 당당하게 동맹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조왕은 조나라에 구원병을 보내겠다 약조했습니다. 형우는 조나라에 돌아와서 말했죠. 나는 지금까지 전하의 선비를 놓치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이 모 선생을 보지 못했구려. 모 선생의 말 한마디는 100만 군사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능력을 보인 모수를 상객으로 대우했습니다. 이 성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저절로 알려진다. 능력 있는 사람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이 자연히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모수가 스스로 추천을 하였다고 하여 모수자천이라고도 불리죠. 일자천금, 아주 훌륭한 글자나 문장. 전국시대 여불리는 한나라 거상으로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식견은 남다른 데가 있었고 사물의 가치나 진위를 판종하는 안목이 깊었죠. 어느 날 여부리는 조나라 수도 한단에 왔다가 우연히 진나라에서 인질로 와 있는 진엉의 손자 자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여불리는 자초에게 접근하여 후원자가 되었죠. 자초는 여불리의 계략에 힘입어 진나라 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초는 즉위하자 여불리를 승상으로 삼고 하남과 낙양에 10만 호를 시급으로 하사했습니다. 그렇게 자초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자 13세 어린 태자 정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정은 여불리를 높여 상국으로 삼고 중부로 불렸죠. 이로 인해 진나라는 여불리의 수중에 놓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후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현자들을 내세워 수많은 책을 발간하며 천하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불리는 강한 진나라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더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식객으로 있는 3천 명의 선비들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 견문한 바를 저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대성하여 팔람, 융론, 십이기 등 모두 26권의 20만 자가 넘는 책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그는 천지 만물과 고금 등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망라되어 있다고 자칭하며 이를 여시춘추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에 적힌 글 가운데 한 글자라도 더 붙이거나 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천금을 주겠다. 이 일화는 일자 천금이 유래되었으며 아주 훌륭한 글씨, 문장, 저수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 된 것이죠.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춘추 전국시대의 맹자는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덕망 있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양나라의 해왕은 진나라와 전쟁에서 패한 뒤 어떻게 하면 치욕을 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해왕이 맹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양나라가 천하의 어느 나라보다 강했다는 것은 선생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헌데 과인 때에 이르러 동쪽의 제나라와 전쟁에 패하여 대자를 잃었고 서쪽으론 진나라의 광대한 영토를 잃었으며 남쪽으론 초나라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과인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서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는 먼저 인자한 정치를 하여 형벌을 줄이시고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농사철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모든 장정들과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배우게 해야 하며 집안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밖에서는 우더른을 공경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가복과 병기가 아무리 견고한다 한들 모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해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강해지는 법인데 어찌 베풀기만 하며 적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적국의 군주가 백성들에게 농사초를 빼앗아 백성들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면 부모는 주위에 떨며 굶주리고 형제와 처자는 뿔뿔이 흩어지겠지요. 저들이 이처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왕께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정벌하신다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옛말엔 인자한 사람에겐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맹자는 조직의 힘은 무기와 물질이 아닌 신뢰와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인의 정치를 실천한다면 대적할 것이 없다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무적은 인자한 왕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면 주변에 대적할 나라가 없듯이 어진 사람에겐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되죠. 대도무문, 큰 깨달음이나 진리에 이르는 데는 정해진 길이나 방식 따위가 없다. 송나라 문무선사인 해계는 용상사라는 절에서 참선하는 수생승 수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절의 경내에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석가모니의 말과 행동을 묻는 자리에 무문관은 다음과 같은 글을 말했죠. 대도무문 천차유로 투둑차관 건곤독보,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천차만별의 길이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하늘과 땅을 홀로 걸을 수 있다. 위 글은 어렵고 힘든 수행의 길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큰 길은 바른 도리, 옳은 길, 당연한 이치를 뜻하며 문이 없는 큰 길을 가는데 요행이나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무문에 대한 일화가 있죠. 당나라 향주태소 백낙천이 고승으로 도가 높다는 도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사 경내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위에 올라가 무문관이 수행을 하고 있었죠. 백낙천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찌하여 그토록 위태로운 곳에 앉아 계십니까? 위험하니 어서 내려오시지요. 아니요. 내가 앉은 이 자리는 든든한 반석과도 같소. 나보다 그대의 자리가 위태롭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안전한 땅을 밟고 있고 태수의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어찌하여 제 자리가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대의 마음은 티끌 같은 세상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 번뇌가 끝이 없습니다. 섭에 불을 붙여놓은 것처럼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니 이 어찌 위태롭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낙천은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선사의 기계에 눌려 정중하게 절을 올린 후에 진중한 불법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스님이 말하였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하자 도림선사가 말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80노인도 이를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요. 선사의 말에 백낙천은 비로소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지행일치,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실천.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백낙천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죠. 좌우명, 항상 자리 옆에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 제나라 황공이 죽자 묘당을 세우고 그가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중 특이한 술독 하나가 있었죠.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신기한 술독을 보여주기 위해 황공의 묘당에 찾았습니다. 많은 물건 가운데 기울여져 있는 술독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술독엔 좌우명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제나라 황공이 항상 의자 오른쪽에 두고 가득 차는 걸 경계했단 술독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물을 길러와 술독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기 시작하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던 술독이 점점 바로 서더니
물이 가득 차자 다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학문도 바로 이 술독과 같은 것이다. 조금 배웠다고 교만해진다면 이 술독이 가득 찰 때 쓰러지는 것처럼 반드시 화를 당하는 것이야. 그리 공자는 집에 돌아와 황공의 것과 똑같은 술독을 만들어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좌우명이라는 말은 후한의 학자 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학자 최인의 아들로 어려서 배움의 뜻을 세워 낙양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러나 형인 최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직접 원수를 찾아 죽이고 관아의 추적을 피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조정의 사면을 받아 고향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덕행을 기르고자 한편의 글을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문장을 좌우명이라고 하였으며 책상 옆에 두고 항상 자신의 언행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의 좌우명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열기불치 애엔의 함광, 검은 곳에 있어도 검어지지 않음을 귀히 여기고 어둠에서도 속으로 빛을 지녀라. 오늘날 검은 세상에 거친 파도에 물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굳게 지키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오래전 글이지만 지금도 귀감이 되는 좋은 문구가 아닌가요? 불비불명, 큰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초나라 6대 장왕은 부친인 모광이 죽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나라는 재해와 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반란까지 일어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불안한 전국 속에서 장왕은 정사를 중신들에게 맡기고 음주가무와 사냥을 즐기면서 나랏일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자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없었고 관리들은 해이해져 법령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주변 여러 나라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오거라는 신하가 찾아와 죽음을 각오하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어느 숲속에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궁궐 안에 앉았습니다. 헌데도 3년이 지나도록 꼼짝도 않은 채 날지도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장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았으니 한번 날아오르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날아오를 것이며 3년 동안 울지를 않았으니 한번 울면 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요. 경의 뜻을 알았으니 이만 물러가시오. 그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장흥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자 이번엔 대부 소종이 목숨을 걸고 간을 했습니다. 경은 나에게 간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국정에 전념하여 주신다면 저 하나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소정이 충심으로 직언을 올리자 장흥은 비로소 방탄한 생활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간신들과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하고 오거와 소정 같은 충신들을 등용하며 어지러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장흥은 나라가 혼탁하여 충신과 관신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신하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누가 나라를 위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인지를 알아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나라의 공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력해지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죠.
그 후 장흥은 정나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그의 여름 진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흥은 날갯짓 한 번과 한 번의 울음으로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불비불명은 재능 있는 자가 큰일을 하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일단 뜻을 펼치면 큰일을 한다는 긍정적인 말인 거죠. 마부작침.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당나라 시대의 이백은 두보와 함께 중국 최고의 고전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태백이어서 이태백이라고 부르며 주로 여행, 이별, 신설, 술과 달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죠. 이백은 아버지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며 총나라 성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백은 사천성 상이산에 있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던 이백은 매일매일 책을 읽다 보니 공부에 실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냇가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죠. 하도 신기한 광경이라 이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할머니는 도끼를 가는 손길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할머니. 어느 세월에 이렇게 큰 도끼가 바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허나 도끼를 가는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중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바늘이 된단다. 이백은 할머니의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생각한 이백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구나.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노인의 꾸준한 노력에 감명받은 이백은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다시 발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백은 굳건히 공부에 정진하게 되었죠. 간혹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바늘을 만드는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중국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의 경지에 오른 이백을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여 세속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시를 읊었죠. 한때 현종의 부름을 받고 한림곤봉이란 관직을 하사받은 뒤에 긍정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부작침이란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보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적석천.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 북송 때 장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양현의 현령으로 지내던 때 일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무시하는 좋지 못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장계는 이러한 풍조를 대단히 증오하며 기회가 오면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벌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장교회는 관할을 돌보다가 창고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하급 관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수상쩍어 신문에 보니 상토 속에 한 푼짜리 엽전이 나왔죠. 즉시 형리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려고 하자 그는 반발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엽전 한 입 가지고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이러십니까? 곤장을 칠 수는 있겠지만 목을 벨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장계는 대노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루에 일전이면 천일엔 천전이 된다. 이는 먹줄로 톱질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 장교회는 말을 마치자 칼을 뽑아들고 서슴없이 죄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후 숭양현의 모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일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죠. 위 성어는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사소한 죄라도 버릇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처음부터 벌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 오늘날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완벽, 결점이 없어 완벽하다. 전국시대 조나라 해문왕은 화시벽이라는 유명한 보물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나라의 소양왕이 구슬이 탐나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제안해왔죠. 해문왕은 연파장군과 대신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묘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연이라는 신하가 자신의 문객으로 있었던 인상료를 추천했습니다. 인상료가 말했죠. 진나라가 성을 준다는 조건으로 구슬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조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은 조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가 구슬을 진나라에게 주었는데 성을 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진나라에 있는 거죠. 두 가지 책략을 비교하여 보면 정을 들어주고 진나라의 책임을 지우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면 좋겠소?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성을 얻으며 구슬을 진나라에 두고 올 것이고 성을 얻지 못하면 구슬을 온전히 보존하여 조나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상료가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에 가자 소양왕은 매우 기뻐하며 신하들은 물론 후궁의 미녀들까지 구경을 시켰습니다. 허나 성을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 인상료는 소양왕이 성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사실 그 구슬 속에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양왕이 궁금해하여 구슬을 건네주자 인상녀가 말했습니다. 조나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왕께서는 성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 듯합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구슬과 함께 머리를 기둥에 부수어 산산조각을 내어버리겠습니다. 소양왕이 놀라 약속을 다짐하자 인상료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왕께서는 닷새 동안 목욕제계를 하시고 천하의 보물구슬을 보내셨습니다. 하오니 진왕께서도 닷새간 목욕제계를 하시고 심신을 깨끗이 한 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승낙을 하자 인상료는 숙소로 돌아와 수행원을 시켜 구슬을 조나라에 몰래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속은 것을 안 소양왕은 몹시 붕괴하였으나 인상료의 지혜와 용기에 감복하여 그를 무사히 조나라로 돌려보냈죠. 이와 같이 완벽이란 인상료가 화시벽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조나라에 가져왔다고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개찰괴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 수몽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개찰은 막내로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인물이었죠. 수몽은 개찰의 형들인 재번, 여제, 이미,
세 아들이 있었지만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찰은 왕위를 맏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며 산촌에 내려가 살며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몽은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본이 먼저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고 여제와 이미마저 죽어 개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찰이 왕위에 오르길 거절하자 이미의 아들인 요가 왕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제본의 큰아들 광은 장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요를 살해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오왕 함녀가 되죠. 오왕 4년, 개찰은 왕의 명령으로 사신이 되어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개찰은 진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서나라에 들려 왕을 만나게 되었죠. 서나라의 왕은 개찰이 차고 있는 복음을 갖고 싶었으나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찰은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나 여러 말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검을 줄 수가 없었죠. 마음속으로 임무를 마친 후에 검을 주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서나라에 들렸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 서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개찰은 서왕의 무덤을 찾아가 3번 절한 뒤 차고 있었던 보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있는 나무에 검을 걸어놓았죠. 곁에 있었던 수행원들은 이를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서왕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헌데 무슨 연유로 보검을 걸어두고 가시는 겁니까? 개찰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날 나는 서왕을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이미 보검을 주기로 약조했다. 지금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서왕이 죽었다고 하여 어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사마천은 그의 인물됨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개찰의 어질고 덕성스러운 마음과 도의의 끝없는 경지를 사모한다. 조그마한 흔적만 보더라도 곧 사물의 깨끗함과 혼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찌 그를 견문이 넓고 학식이 풍부한 군자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개찰 괴검은 말로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